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영적 번아웃 회복하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태인 것 같아요. 나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뭔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렇죠? 진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뭔가 집중도 잘 안 되고 일하기도 싫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할 때 온 힘을 쏟기보다는 어느 정도만 정도껏 하게 되는 그러한 나태와 같은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해 보면 이런 것이 나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태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번아웃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명하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 번아웃 증후군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해서 소진증후군, 연소증후군, 탈진증후군이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번아웃의 경고 증상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좀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벌써 납니까? 난데 지금. 두 번째,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하는 일에 부질없이 보이다가도 오히려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린다. 네 번째로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에 시달린다. 다섯 번째로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어려웠던 게 혹시 번아웃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문항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저 문항들과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번아웃인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지침, 이러한 피로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다시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에너지와 그 열정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람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디로 많이 가냐면 해돋이를 보러 동해에 많이 가면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 해를 열심히 희망차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다짐도, 새해의 다짐도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 등의 어떤 새해가 되면 다시 에너지와 열정이 생겨서 다시금 새로운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번에 새해가 된다면 이런 목표를 가져야겠다는 것을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청년들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 신기한 게 청년부의 출석률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면서 뭔가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떠났던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찾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러한 연초의 열정과 다짐이 이 한 해의 끝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이어질 때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6월, 7월까지는 그래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막 잘 살아가는데, 여름이 다가오게 되고 8월 이후에 한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그 소망들과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고 11월,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연초에 있던 에너지를 연말까지 끌고 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극심한 업무와 일들로 소진해서 이제 지쳐버리는 그런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번아웃도 찾아오고 이런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육체적인 번아웃 말고도 우리에겐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번아웃, 신앙적인 지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번아웃의 증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배도 별로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고 싶지 않고, 봉사하기도 싫고, 그냥 이 연말에는 어느 정도만 때워야 되겠다, 그 때우는 것으로 끝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마도 이런 영적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지친 상태에 있는 성도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영적 번아웃에서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되고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번아웃에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유다 왕 요시야, 그 종교개혁을 강행했던 요시야 시대 때부터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그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멸망하는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을 함께 한 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뭔가 다시 불이 지필 것 같은 모습부터 해가지고 다시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그가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건데,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었는가? 그가 장성하여서 믿음이 좋아진 이유가 아니라 그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그가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민족의 음란과 행악이 이제 극에 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시게 된 거죠. 이러한 소명에 따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희망찬 말씀이면 좋잖아요. 우리가 회복될 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참 좋았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모습을 가진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계속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 가운데에서 수많은 부패와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패역한 삶을 살아갔고 고아와 과부와 이민자를 돌보지 않았고,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은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로 점차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은 회복과 기쁨의 말씀보다는 그 타락한 실상을 전하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듣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비웃고 무시하고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25장까지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7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1절부터 6절을 가볍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의 총감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 도와주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인 바스훌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게 되거든요. 그 예언을 듣고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의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스울은 제사장이었고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뜻과 같은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야 했던 게 당연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 바스훌은 제사장으로서 예레미야를 보호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나무 고랑을 채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단편적인 실상이 됩니다. 물론 제사장인 바스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둔 것은 아니었고 18장 18절을 나중에 보시면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그를 교훈하기 위한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스울의 행동은 정당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나무고랑을 채워서 예레미야의 생각을 바꾸고자 했고, 그 예레미야가 다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적인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가둬둔 다음에 이제 그를 풀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딱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그 고통과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였다면 풀자마자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바스울이 풀어주자마자 바스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풀릴 그때에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는 거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안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가 심히 때리고 정말 엄청나게 맞고 나무고랑을 채워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그때에 그가 어떠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잡혀갔을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신사참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했고, 그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에 동의해서 그 신사를 참배하는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를 위반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애국적 국가의식에 지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거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또 그곳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렇게 종교적으로 탄압과 박해를 받게 돼서 뭔가 끌려가서 그런 것을 거부해라, 그 믿음을 거부해라, 신앙을 거부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만 거부하면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분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 봐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냥 그들 앞에서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뒤로 가서는 속으로 사실은 나 믿는데 라고 생각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는 압박 가운데서도 풀려나자마자 바스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는 이 이후에도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부터 분위기가 조금 변하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마음에도 분명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고 예레미야도 마냥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 담대하고 두려움 없었던 것 같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개인적인 탄식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총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때가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겪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상처, 사회적인 수치를 당한 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를 죽이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거든요. 그가 충분히 지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권유한 것처럼 보이죠. 야, 예레미야야, 너 혹시 내 말씀 좀 전해보지 않을래? 좀 전하지 않을래? 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권유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파타인데 그 뜻이 이겁니다. 기만하다, 유혹하다, 속이다, 놀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예레미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당신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유했기 때문에 그 권유를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속이셨고 내가 그 속임에 속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가 속았다는 생각을 들을까? 그가 받는 모든 인간적인 배척과 외면,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실제적인 폭력과 그 모든 두려움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생겼던 고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분노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에 자기가 저항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한탄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고 내가 속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내가 저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이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조롱을 받습니다.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찔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 선포는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조롱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딱 한 가지고 딱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외에 예레미야가 조롱받을 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의 성품, 그의 생김새 아무것도 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영적인 지침과 번아웃이 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 번아웃이 올 때가 있죠. 목회자들이 이러한 허무함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냐면 설교를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 등이 변해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변화하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모습이 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할 그때 사역자들은, 교역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라는 그런 한탄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충분히 많이 생기죠.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받는 게 그 은근한 조롱입니다. 은근한 조롱. 그러니까 대놓고 조롱은 하지 않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주제가 돈이거든요. 돈. 저희 나이 때는 이제 뭔가 이제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에. 듣고 있다 보면 저에게 뭐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조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전 조롱으로 좀 받아들이는데 야, 한 소리는 어차피 하나님 다 채워주시잖아. 너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뭐 투자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너의 약간 비트코인 아니야? 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거죠. 한 소리는 결국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걸 보면 너도 결국은 돈 받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만약에 돈 안 주면 목사할 수 있어? 너 한 푼도 안 주면 목사할 수 있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혹여라도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아주 발악을 합니다. 나 다 믿는다. 야, 믿어 다 믿는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교회 다녔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믿으면 내가 잘 살았어야지.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은근한 조롱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조소일 뿐일 때, 그냥 비웃음일 뿐일 때, 아무리 소리를 쳐도 상대방에게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과도한 봉사나 환경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정신적인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영적 번아웃 때 회복하는 방법을 3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토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딱 보았죠. 거기까지만 보면 마치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포기할 것만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치지 않을 것만 같아요. 9절 안 봤군요. 9절을 좀 함께 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아래를 좀 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아래 문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사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다시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겪은 어려움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다 말합니다. 하나님, 무리의 비방을 들었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뿐만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무너지기를, 내가 실패하기를,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물어 뜯으려고. 여러분, 나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배신감, 그 허탈함과 그 낙심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마치 믿음 없는 모습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핑계만 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찬양의 모습이기도 한데, 진정한 찬양은 아무리 모순투성일지라도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거든요. 자신의 고통과 항의, 그 분노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 그것도 찬양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러한 찬양을 탄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0편이 탄식시이자 하나의 저주의 시로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 악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 악인들을 향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편 140편 9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다윗이 쉽게 말하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저 악인들 좀 심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주는 단순히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구이며 공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그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 악인을 징벌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저주스러운 그 사람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내가 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런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하나님께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또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욕하기도 하는 거죠. 험담과 비난과 뒷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못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면 그것은 싸움과 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겠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아픔과 저주를 다 토로한다면 그것은 찬양이고 기도고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쏟아내고 토해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저주의 시를 썼기 때문에, 그가 저주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그 사울 왕의 그 수많은 죽임 가운데서도,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 우린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척, 거룩한 척, 좋은 말, 예쁜 말로 포장해봤자 하나님은 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원하시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GPT에게 매주 100만 명 정도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GPT에게 자신들의 고민을 다 토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종종 있거든요. 나 GPT에게 물어봤다. GPT에게 얘기해보니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 여러분, 근데 이런 겁니다. GPT에게는, 인공지능에게는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GPT보다 못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인공지능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해서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 부모가 그걸 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요즘 힘든 일 없니? 괴로운 일 없니? 라고 물어볼 때 자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그런 거 없어요. 저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요. 애들이 가끔 심하게 장난칠 뿐이지 제가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맞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지금 친구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 엄마,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그 애들 혼내주고 싶고 벌 주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자녀가 더 좋습니까? 첫 번째 자녀의 모습은 우리가 상황을 알고 있다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 흘리는 걸 아는데, 약을 바르고 있는 걸 아는데, 괴로워하는 걸 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녀보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면서 그 친구들을 욕을 하면서까지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 자녀가 더욱더 기쁘고 그 자녀에게 마음이 쓰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민된 점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실제로 힘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괜찮다고 말하거든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굳이 목사님까지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청년들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저를 찾아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찾아오게 된다면 제가 어떤 청년들에게 더 고마울까요? 첫 번째 청년에게, 야, 나를 찾지 않아주는구나, 고맙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구나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상담이니?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가, 왜 너를 이렇게 괴롭히니, 힘들게 하니라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저를 찾지 않은 청년보다 오히려 저를 찾아주고 고민을 이야기해주는 청년이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고 있으니까, 저를 신뢰해주고 의지해주기 때문에 저도 그 청년에게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하나님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그것이 하나님께 차마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됩니다. 사람에게 하면 욕이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하는 순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기 위해 이 금요기도에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인공지능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토로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번아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막 하기 싫다고 이야기한 뒤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난 더 이상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는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에 불이 붙어서 답답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그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그만둬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며 그들의 조롱과 비난과 모욕이 오히려 나를 향할 그때에, 내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은 점점 좋아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는 문턱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턱에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부르신 소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명. 그럼 저희 사역자들은 교회를 옮길 때 이제 교회에 지원서를 내거든요. 그때마다 자기소개서를 냅니다. 그 자기소개서에 거의 필수로 들어간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받은 소명을 작성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성문교회가 4번째 교회여서 그 4번 다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명을 항상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참 큰 힘이 될 때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나의 소명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역자가 됐지? 내가 왜 사역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지라는 것을 까먹고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이 소명을 다시 한번 적으면 깨닫게 돼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이렇게 구원하셨지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딱 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역자의 길이 때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수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소명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번아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되었기 때문에 다 잊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었지를 한 번 더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낙담할 수 없습니다. 쓰러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놀라운 회복력으로 다시 복구하게 되는데, 절망을 토로했던 그이지만 다시 확고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게 되는데, 11절 13절이 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다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을 되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찬양하며 회복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럼 번아웃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번아웃이 생깁니다. 영적 번아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번아웃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과 그 죽음,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나에게 생긴 고통들, 인간관계의 회의와 관계의 어려움, 입시와 취업, 자녀를 향한 걱정과 신앙적인 정체 등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거대하게 밀려올 때 우리에게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도 못하겠고, 말씀도 못 읽겠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영적 번아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의지해도 그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인공지능이 필요합니까? 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자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돈이, 사람들의 사랑이, 명예가, 권력이, 부동산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영적으로 번아웃이 와서 지쳐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할 그때에 우리에게 그 영적 무능력과 영적 번아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기가 돋고 활기가 생기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